초대교회가 번성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죠. 더 심히 많아졌다니까 아주 가파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던 제사장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뺏어간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에게로 가니까 이 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든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예수님에게 저항적인 인물들이 이들이었는데, 이 예수님 때에 저항하던 사람들조차 예수의 제자들의 시대에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미국에도 있다가 일본에도 있다가 저 아프리카에도 있다가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우리 인간으로는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본,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저 이름도 낯선 그런 선교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 예수가 하지 않으셨다는 측면에서 가치롭다. 너희들은 내가 하지 않은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조차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인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도 이분들이 다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약한 분들, 병든 분들, 또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분들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구제했었지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 이 뭔가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는 것처럼 좋게 시작했는데 이제 긴장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쌀을 한 사람도 안 나눠줬으면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뒤에 왜 우리들은 자꾸 우리 앞에서 쌀이 떨어지냐 하는 그룹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유대인이었던 과부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쌀을 한 포대씩 들고 가는데,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고 훗날 이제 자신 스스로 예수를 믿은 그런 과부들, 남편이 헬라파라든지 유대인이 아닌 미망인들은 이렇게 쌀이 꼭 자기 앞에서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 과부들은 어떻게 하면 쌀 한 포대씩 다 가져가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보니 알력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이제 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최근에 가까이 오픈하는 금은방을 우리 전교인 털러 갑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지. 한 번도 없겠죠.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다가 이제 마음 다 상합니다. 성가대 안에 서면 성가대에서 생기는 긴장 없지요. 그런데 성가대 하다 보니까 피스를 누가 정리하느냐, 가운을 누가 정리하느냐, 연습에 늦냐 빠르냐 이러면서 이제 긴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들도 그것을 늘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긴장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은혜요, 은총이요, 기적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여튼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꾸 예배가 마치면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누구는 금태 들고 나오고, 새끼줄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이
그거 뭐 늘 중지하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게 기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아무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를 또 성실히 섬길 분들을 세우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을 뭐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 섬기는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라고 한 결과가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것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구제 봉사 그거 해야 돼요. 교회는 끝까지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도봉구 방학동, 그 동네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 보여. 방학동, 지금 제가 거기를 가야 돼. 도봉구 방학동에 무슨 모임이 있어가 우리 교회가 돕는, 보면 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오픈도 선교회, 뭐 통일소망 선교회, 한센병 선교회,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라는 무슨 모임에 제가 이제 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 뭐 그것도 뭐 구제라기보다는 참석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뭐 여기 우리 교회는 후원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도록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다 중요하죠. 우리도 교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구제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더 흥왕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제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님이 더 우리를 통치해 주기고, 주님이 우리를 더 다스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왕성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 가야 합니다. 더 날조 안에 있어야 되고, 더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삶의 지표와 내비게이션이 되고 기꺼이 그 삶에 순복하는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해가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서는 더 이상 말씀의 흥왕 이런 거 없어요. 주님,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성경 공부, 천국에 흘러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데 무슨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 전도 이런 것은 다 이 땅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주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에게 뭐 소문이 나면 좋죠. 뭐 키즈 카페가 있다, 뭐가 좋다,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더 흥왕해야 되는,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다. 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전해주는지 모른다. 집사 권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라는 그 여사 성도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에 말씀이 자꾸 왕성해져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말씀이 왕성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행정력이 왕성해 가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것도 생활이니까 오래 하면 이골이 납니다.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니면 10년만 해도 뭘 안다는데 반백년 교회를 다녔으면 뭘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하면 그 만성이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은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이 시간만 나면 막 성경적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냥 그 말씀 마음이 행복한 말 그대로 날마다 말씀이 더 흥왕해가는 여러분의 영토,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더 흥왕해 감으로 초대교회가 번성하게 된 계기는 말씀을 집중하겠다는 결심의 결과입니다. 7절은 2절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 구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 모임을 가야 되는가, 어제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밤늦게 생각을 했어요.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잘 못 갈 것을 추정하고 올해 저는 더 교회에 집중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연초에 가서 인사를 잘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부터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가려고 그래요. 이런 모임이나 또 이런 모임이나 저런 일들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 세웠잖아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요, 말씀이 흥왕해야 순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권능요,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에 말씀이 자꾸 쇠락해져 가고, 형식은 목사님, 집사님, 장모님 그러는데 말씀은 자꾸 왜소해져 가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6장입니다. 2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2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제 두 번째 성전 헌당식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드디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헌당식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2차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유쾌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장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임금들의 마음까지도 주물럭거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총을 다하셨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헌당식을 할 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 즐겁게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 헌당식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읽었던 22절은 그 앞구절 18절에 의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건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인데 아니죠. 에스라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야훼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조롱을 당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각하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헌당식을 할 때에 모두가 다 말씀이 뭐라고 해? 그때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모세 오경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지? 이 하나님이 헌당식에 참석하시고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이방 임금의 마음까지 주물럭거리셨던 그 은혜의 시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뜨거라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령 경제 생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투자해보고 또 사기도 당하고 또 일확천금 노리다가 또 뭐 날려보기도 하고 뭐 실컷 했는데 뭐 그거 뭐 가령 뭐 이렇게 귀한 일 하는 건 아까워하고 뭐 그래서 뭘 줄 알았더니 뭐 갑자기 뭐 애가 아프고 뭐 그래서 돌아보니까 뭐 정신없이 사는 거는 같은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우직하게 한쪽 구석에 있던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뭐 배운 것도 많고 요령도 좋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메뚜기처럼 뛰어다녔는데도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 쪽으로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 방법이 뭐 수백 가지인지 수만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것은 먼저 제 안에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고 제 방 앞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 달아놨습니다. 제 방 앞에 오면 큰 칠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제가 들어가면 나가면서 매주일 어떤 아이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을 위해 돌보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다 한눈에 들어오면 제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 거기 자기 이름 있는 거 보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뿐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아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진짜 말씀이 살아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이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온갖 일들을 하지만은 제가 온갖 일들을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해봤잖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헤매는 것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지 맙시다. 시간이 6시인데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만 말씀을 듣습니다. 딴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노느라고.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당신의 대화 상대로 선택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을 정경화시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한다고 믿는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꿈에 봤다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는 목사입니다. 신비로운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자꾸 두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혁교회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환상 100만 번 보는 것보다 설교 한 편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교단이고, 이상한 신비로운 일 1000만 가지 경험하는 것보다 조용히 아침에 성경을 펴서 날주를 통해 주는 음성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경건하다고 믿는 교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흥황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또 인터넷, 핸드폰 이런 곳에 살다가 1시간 교회에 오면은 1시간이 마치 외딴 섬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가장 현실인데 교회에 오는 시간이 가장 비현실적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세상에 게임, 오락, 온갖 세상적인 일들이 학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고, 교회는 갑자기 현실과 뚝 떨어진 이상한 것 같은, 엄마 아빠가 그저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갈 수 없이 포로처럼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간만 되고 내게 자율권이 주어지기만 하면 졸업하고 싶은 곳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워낙 다른 세계고 하는 주제도 좀 다르고 또 분위기도 다르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계속 부모 입장에서는 다니게 하는 것이지만 그거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졸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주일 거의 170시간 이렇게 사는 동안 예배 한두 시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는 진로 승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여기다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반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또 교사 중에 한 명인 이 목사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용사가 될 테니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